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장로 교회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서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대교리 문답 그리고 소교리 문답입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대교리 문답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크게 발전시켜서 질문과 답으로 말하고 있고요. 소교리 문답은 짧지요. 소교리 문답.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짧게 만드는 문답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분화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합신 교단에는 교회가 따르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해야 할 내용을 담아둔 것이 교단의 헌법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선서입니다. 우리의 선언. 거기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주로 선서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교회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무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오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고백이죠. 이 성경의 무오를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대소요리 문답서 및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리 문답을 배울 때마다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은 성경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고, 성경과 반대되는 다른 모든 이 세속주의랄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사상들을 배척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해 준 것이죠. 가장 먼저는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이 성경의 무오를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믿고 따른다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 집사, 장로가
이 직분자들이 임직을 받을 때에도 유사한 서약을 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수종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 똑같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선서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바로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표준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어떤 아주 특출한 어떤 한 신학자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교훈의 도리를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 교회가 믿고 따른다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은 복음 설교의 뼈대입니다. 자, 성경을 설교하는 것과 교리 문답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다를까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 혹은 주제가 교리 문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예배 시간에 신자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럼 교리 문답 안에는 신자의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요? 물론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뼈대, 그렇죠. 뼈대. 그 뼈대가 동일한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 역시 교리 문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는 모든 설교의 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없는 내용이 설교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뼈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탈된 자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복음 설교와 교리 문답은 분리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하는가? 반드시 교리 문답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 복음 설교가 충분히 교리 문답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같은 성경이라는 원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교리 문답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명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 고백서와 이 교리 문답을 배우는 일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내용이 충실하다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우리 교회에 매우 유익한 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수백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수백여 년이 지났지만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죠. 전혀 우리와 다른
저 바다 건너편에 살고 있고, 전혀 우리와 다른 문화에 살고 있고, 전혀 우리와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교회 안에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이 신앙 고백은 우연히 있게 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과거 시대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교리문답으로 흥황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을 이 신앙의 가르침으로 충실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과거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이건 너무 오래된 문서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이거 아주 구식, 우리 세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이기에,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 교훈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대교리 문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대교리 문답은 우리 어른 성도들을 위해서 작성된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196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죠. 107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금 비교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또한 이 문답서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교리 문답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197문까지. 그래서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우리가 뭐 복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대교리 문답 1문, 그리고 소교리 문답 1문.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둘의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몇 번 들어본 내용이죠. 자, 질문과 답을 같이 번갈아 복창하겠습니다. 질문: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그 고귀한 목적, 인간 존재의 그 고귀한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답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첫째가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에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뭔가를 막 집어넣기 위해 이 교리 문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과 죄악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답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마음 다해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 존재는 바로 그 인간의 기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누가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위로는 누구인가?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한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는 주, 그분을 나의 영원한 위로와 행복으로 삼고 그분의 복락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하늘에 계시는 그분만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 영원한 관계, 영원한 친밀함,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친교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첫째가 면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하늘에 계시는 주, 그분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 진실로 존재하는가? 백일이 문답은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분이 진실로 존재하는가?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본성 안에 있는 그 빛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참된 빛.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그 자연적 본성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를 인식하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도 그 빛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하늘에 계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종교, 뭔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감지할 수 있죠. 그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시는 주께 이르게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렵풋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시는 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교리 문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행복을 제시했습니다. 그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초청, 복음의 초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께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한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주를 즐거워할 수 있다. 그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보십시오. 3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바로 그 하늘에 계시는 주를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믿음과 순종.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에 계시는 주를 향유할 수 있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과 순종. 계속해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자, 이 두 주제를 이제 다루기에 앞서 대교리 문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 3문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인간의 행복, 영원한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의 빛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매우 우리 기본적인, 초보적인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가르침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가르침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과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빛과 권능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죠. 앞에서는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 그 장엄함과 순수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풍성한 아름다움, 그 순전한 말씀, 그리고 모든 부분의 일치,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성경 안에서도 성경 자체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리고 죄인들이 돌아오죠. 이 밖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성경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이어온 모든 성경 말씀,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과 시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과 시편의 말씀과 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미련하게 알지 못하느냐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지자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구약 말씀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운 바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문, 다섯 번째 문답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죠.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 일깨움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복음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일깨움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의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믿음과 의무, 믿음과 감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우리 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교리 문답의 내용이었고요. 소교리 문답은 더 짧다고 그랬잖아요. 이 짧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잘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자, 1문부터 보십시오. 똑같다고 그랬죠. 1문은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답, 이 두 번째 문답이 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영원하고 친밀한 행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뭘 들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춰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3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움으로써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지식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형성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을 돌려야 하는가? 어떠한 감사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가?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람의 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주께 사랑을 받고 하늘에 계시는 주를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